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호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는 한즉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리 수업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했더니 우리 중딩 청소년 친구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였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부활 다시 오시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정답 같은 얘기를 다 많이 했는데 정답 같은 오답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니까 시크하게 썩겠지요. 정답이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계속 썩어 문드러지겠지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정답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 부활하시지 아니하셨으면 계속 썩으셨을 거고, 또 그분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고 우리도 계속 썩을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썩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썩지 않도록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어떤 삶을 다시금 허락하신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야만 합당한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여기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가 있었죠. 그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죄를 확인하게 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여서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까? 예, 그거 맞습니다만 최종적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용서를 넘어서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 괜찮은데 이 구원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수련회를 좀 자주 다닙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인도하거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기도회 인도할 때마다 늘 안타까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맨날 같은 기도를 해요. 맨날 같은 기도. 가면 강사들이 와가지고 기도회 인도자들이 맨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자기 지었던 죄를 회개하십시오. 자기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죄를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회개 얘기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봐. 그렇게 회개하십시오 하면 기도는 합니다. 열심히 기도는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지난번 수련회 때 똑같이 기도했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이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여지들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만 기도에 인도하는 저로서는요, 여기 가서도 똑같이 회개하라 그러고 지난 학기에 열심히 수련회 와서 그 현장에서 또 했던 기도 제목을 또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리, 회개의 자리까지 왔고 용서는 받았는데 6개월 동안 또 살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죠. 삶이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전진하면서 일로 나아가야 계속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고 다시금 죄악의 삶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또 회개하십시오. 또 돌아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럼 또 십자가 앞으로 나아왔다가 또 살다 보면 지치고 어렵고 죄짓고 이러면 일로 가는 거예요. 또 이게 계속 쳇바퀴 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는데, 영광스러움에 있는데 우리는 영광스러움의 경험조차 하지 못하고 늘 이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힘들어요. 회개하고 다시 죄짓고, 아이고 주님 힘들어요. 다시 죄짓고. 왜 여기까지 가지 못할까요? 예수님 성경을 보니까 이 뭐냐면 구원의 자리에서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십자가에서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인내하는 삶이며 전투하는 삶이며 경주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건 계속 힘들어요. 힘겨운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이 그만큼 우리를 옹호해주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더 힘든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이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을 때에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겠고, 우리의 삶은 현재를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띄워주시면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우리의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무엇 때문에 죽었다 하셨습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까? 이 말씀에 기초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여기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했습니다. 이 말은 칭의를 얘기하기도 하고 성화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와중에 점점 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춤하거나 뒤로 가거나 멈추거나 그게 아니고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이고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주님 주시는 평안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없습니까? 다시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세례받을 때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산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전자의 질문은 우리의 신앙, 믿음,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질문은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데 왜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왜 이 땅에 미련을 두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지 못합니까?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면서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그의 삶에 이 부활 신앙으로 현재를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공감하며 확신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보시면 우리 읽기는 25장 13절부터 읽었지만 25장 1절 말씀부터 좀 보시면 지금 바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있었던 그 총독이 누구냐면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죠.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돈을 좀 얻기를 좀 탐하면서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시키지 않고 계속 찝쩍거립니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복음도 듣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24장 말씀에 보니까 이게 2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옥될 때에 상황이 어땠느냐면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특공대를 딱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특공대원을 조직해가지고 암살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찰나에 오늘 본문 딱 보니까 이제 벨릭스에서 총독이 바뀌는데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2년 동안 깜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2년이 지나도 오늘 본문 말씀 25장 앞에 보시면 여전히 위협에 처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바뀌자마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총독에게 찾아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바울을 신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로마의 법에는 그냥 판결하지 않고 그냥 내어 보내준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정하게 거절을 딱 하고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바로 재판을 열어가지고 이제 그를 다시 한번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원고와 피고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베스도는요 바울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요세푸스라는 그런 역사학자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이 당시에 벨릭스 총독일 당시에, 베스도 말고 벨릭스 총독일 당시에 사도 바울 때문에 유대에 굉장히 큰 폭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무력을 사용하였고 그래서 민심이 흐트러졌다. 아마도 그 일 때문에 벨릭스가 좌천되고 베스도가 와서 이제 총독이 바뀌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문제는요, 자기 출세의 키가 되는 겁니다. 앞에 전임자가 해결하지 못했던 걸 자기가 깔끔하게 해결을 해가지고 자기 입지를 굳히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베스도가 굉장히 공정하게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고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고 좋은 서신도 써줍니다. 보고서까지 잘 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을요 석방하거나 석방해서 보호해서 이들을 책망하거나 전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여전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사도 바울을 구류해 놓고 감옥에 넣어 놓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베스도였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지금 2년 동안 깜방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어요. 한 60대 정도 되셨습니다. 이분이 60살. 근데 이제 총독이 바뀌었구나, 뭔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낭망할 여지가 다분히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까? 아이고 나가봐야 밥도 안 주고 내가 밥도 안 하고 그냥 끼니 때마다 밥 주니까 얼마나 좋노?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아니죠. 낭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요 낭망치 않고 그가 했던 얘기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신문을 하는데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밖에는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했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어떤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요, 그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셨듯이 거기에서도 전도할 때에 꼭 빠지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활신앙이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미래를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를 곱씹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예전에는 이랬어 라는 그 추억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신앙은 미래의 것이잖아요. 미래의 주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고, 미래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미래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사십시오 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항상 시선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20년 전에 SNS 유명한 게 있습니다. 싸이월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미니 홈페이지를 하는 건데요, 2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싸이월드라는 것. 저도 열심히 했었고, 우리 비슷한 연배 되시는 분들은 싸이월드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기만의 개인 공간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추억이 있을 겁니다. 이 싸이월드에서 최근에 이제 그걸 다시금 열어줬어요. 이제 사용자가 너무 없어서 거의 망했다 싶었는데 다시 한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추억의 사진들과 추억의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소환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도 신청해가지고 한번 복원을 시켜봤습니다. 싸이월드 대문 사진이 딱 있는데 거기에 뭐라 적혀 있느냐면 그 이상한 캐릭터 하나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풍선 하나를 딱 달렸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주님 위에 뛴다. 손발 오그라들고 좋지 않습니까? 뭔가 손발 오그라들고 뭔가 굉장히 유치한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20년 전에 대학교 1, 2학년 때, 대학생 때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 심장은 주님 위에 뛴다. 내가 뭐를 해도 주님 위에 산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지하철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금요전도 갔는데 우리 지하철 남포동에서 부산역까지 한 3코스인가 4코스인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되는데 남포동에서 딱 지하철을 타면 저하고 친구랑 저 끝에 가고 또 한 선배는 저 앞쪽에 가고 둘이서 있잖아요. 이렇게 오면서 드르륵,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신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구걸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좀 짧은 시간이겠지만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 나아가셔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가고 또 드르륵,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신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엄청 소심하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앞에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는 심장이 튀어나올까 부끄러웠지만 옆에 친구 한 명이 있어서 감사하게. 근데 그런 짓을 하면서 남포동에서 부산역까지 한번 쫙 훑고 부산역에서 전도하고 다니고, 진짜 또라이 짓 참 많이 했습니다. 이단에 쳐들어가지고 이단 가가지고 막 전도한다고 막. 한 번은요, 전도를 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 들고 막 뭘 하시더라고. 예수님 전하는데 이유가 뭐냐? 서양 귀신 믿는다고. 왜 예수 서양 귀신을 믿느냐? 한국 거 믿어야지. 신토부리. 근데 우리 토종 귀신은 뭡니까? 저기 절에도 저기 인도에서 온 거. 뭘 믿어야 되지? 아무튼 복음을 전했는데 지팡이로 두드리 말 것 같고,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내 심장은 주님 위에 뛰고 있습니까? 그때보다 좀 덜 뛰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뛰거나 자식들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뛰지 그만큼 주님 위해 뛰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책임질 게 많아지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더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과거를 더 찬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신앙은 오늘 제일 좋다라고 여기시는 분 계시나요?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내 신앙이 더 좋을 거라 확신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항상 과거에 몰려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를 찬란하게 기억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 인생 마지막에 두 팔 벌려 나를 안으시는 날 맞이하시는 그 주님,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견디면서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모를 당할 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쪽팔림을 당할 때, 그럴 때에 주의 영광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전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이 걸음,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문안하러 옵니다.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그 위에 왕이 있거든요. 분봉왕이 있습니다. 유대 지역을 관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입니다. 왕이 새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치하하러 온 거예요. 수일과 머물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왕이시여, 왕은 유대 지역을 오랫동안 통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요. 이 아그리빠 왕은요, 헤롯 대왕의 증손주입니다. 증손주.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두 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이라 명령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의 증손주니까 자손 대대로 유대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유대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베스도가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벨릭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구류해 놨는데 저 유대인들이 이를 계속 신문하고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하더이다. 근데 내가 봤더니 그 사람은 아무 죽을 만한 죄를 지었지 않았어요.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고 오직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는 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문제 삼아서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심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나에게 조언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럼 내가 그의 말을 듣겠다. 베스도가 오늘 말고 내일 하시지요. 그러면서 고위 관직들을 다 모았습니다. 하루 뒤에 고위 관직들을 다 모으고 이제 그 장로들과 이제 대제사장들을 모으고 바울을 모아서 이제 바울의 그 변호를 듣습니다. 그게 다음 주에 볼 26장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됩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2년 동안 어떤 일을 했으냐? 유대 그 사람들에게 폭동이 일어나고 쫓겨오죠. 그들에게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베스도도 신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신문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문 받았던 분 한 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모습이 누구와 똑같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신문 받고 가야바에게 신문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 받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신문을 받았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바울이요, 신문 받을 때마다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 사람들의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전마들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났습니다. 죄의 없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나중에 26장 말미에 보면 이 아그리빠 왕도 그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는 사람이 죄 없음이 더 드러나고 신문하는 그들을 고발하는 그들은 계속 거짓말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신문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죄 없음이 드러나셨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셨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이 드러나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갔네. 야, 진짜 잘 살고 있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반응은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신문하고 저기에서 신문하고 여기서 이간질하고 저기에서 뭐라고 여기에서 핍박 주고 여기에서 잘못했다고 네가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지사.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왜 서양 귀신 믿냐고 지팡이로 맞아 때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보는 당연한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음으로 그렇게 살 때에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살았더니 잘 살고 있구나. 핍박이 있을 때 내가 주의 영광스러워 나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께서 다 코로나 확진되셔가지고 부득불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설교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에게 더 부담스러운 건 무엇이었냐면 새가족 환대하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번 주는 새가족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는데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제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저곳에 갔는데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시고 이러니까 장로님도 같이 와 계시고 우리 새가족 부원들이 굉장히 질문지도 딱 써가지고 이거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주고 서포트를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있었을 때 우리 성도님이 그 미용실 하시는 부부셨는데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머리를 하면서 자기가 종교를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은 가졌는데 이분이 계속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 혹해가지고 여기 오셨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집사님 진상 고객이셨네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머리를 하고 있으면 계속 전도하면 싫어한다고요, 사람들이. 진상 고객이었어요, 진상 고객.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군요. 제가 지금 당장 예수님 믿겠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고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교회를 가겠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부산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바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수모를 당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느끼라고요? 수모를 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돌아가면서 신문 당하면서 고난받는 종, 어린 양의 모습,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어린 양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뚝뚝뚝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고난받고 저기에서 고난받고 여기서 신문받고 핍박의 그 여정을 걸어 나가면서 불구하고 그가 얘기했던 것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진짜 잘하고 내가 진짜 아무 죄가 없습니다라고 그건 변호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얘기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그분 역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천국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면 손해볼까요?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 힘겨워질까요? 아니요. 우리 역시 그 영광스러움만에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습을 닮아서 고난받고 신문받고 우리 세상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가이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이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소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법정에서 상고한다는 뜻의 그 상소라는 의미와 두 번째 의미는 로마 군대가 큰 전쟁에 나아갈 때 출정식 때 쓰이는 단어로 이 상소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다시요. 그냥 이렇게 이거랑 로마 군대가 이제 출정하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비장하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아가고,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격려하고 그러는 모습 가운데 썼던 단어가 상소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 단어를 써서, 다른 단어로 있었겠지만 이 단어를 써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전쟁터로 나아가는 군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말은 자기가 살 길이 그 길밖에 없어서 갔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 그 비전, 소망, 그거를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았을까요? 그 중심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군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가이사 앞에 가면 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는 여정 험난합니다. 배가 부서지고 여러 가지 암살자들이 많습니다. 그 여정이 험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이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복음을 든 군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자, 죽음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고난의 자리인 줄 알면서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어디로 나아가셨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영광의 자리고 그것이 소망의 자리이기에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사도 바울이 군사의 마음으로, 전쟁하는 마음으로, 승리자의 마음으로 걸어갔던 그 길,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역시 더 낮은 곳으로, 더 손해보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었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26장 제일 마지막 절 보니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로서 내가 무죄하기 때문에 나를 석방해주고 저기 안전한 곳에 집 마련해주고 그곳에서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자리를 택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택하여서 그렇게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낮은 자리로 나아갔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통의 현장, 정말 힘겨운 와중에서도 나는 세상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내 안에 있기에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의 걸음은 힘없는 걸음이 아니라 확신 있는 걸음이며, 나의 걸음은 뒷걸음질 치는 걸음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걸음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바울의 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었고, 부활 때문에 감옥에서 견딜 수 있었고, 부활 때문에 낮은 자리로 나아갔고, 부활 때문에 영광, 사명,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소식이 소망이 되고 사명이 되며 확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제일 서두했던 질문입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동의하시는 분만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주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뒷걸음질 치지 않고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나가시겠습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서 그 영광스러움 안에,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 안에, 그 기쁨 안에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